예배 시간만 되면 한 주일도 빠짐없이 설교 중에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목사님의 심경이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또 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소리가 나지 않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은 교회로 나아가셨고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또 어느 편에선가 휴대폰이 울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얼른 받든지 아니면 끄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 받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그러나 계속해서 휴대폰은 울리는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누가 이렇게 하나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네. 예. 이 아불사 이게 목사님이 주문해서 휴대폰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당황한 모습으로 전화기를 꺼내더니 그냥 확인하고 끄고 그랬으면 좋으시겠으면 끄지 않고 전화를 받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 막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 교인들 하여금 휴대폰 끄라고요? 그렇게 지시하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딱 하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딱 끊는 거는 교인들을 뚫어지게 딱 살펴봐요. 여러분, 제발 휴대폰 좀 끄십시오. 휴대폰을 끄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금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재치가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남을 탓한다라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을 탓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굳이 어색하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이게 좀 좋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그 당황한 모습을 보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돌려댔을까. 성도들 자기네들끼리 힐기들고 쳐다보면서 웃음을 몸내 이렇게 감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휴대폰은 끄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선택하시고 괜히 고민스러운 거, 어두운 거, 염려스러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떨쳐버리시고 좋은 거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될 거다. 나는 굳이 그 불행의 요소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는 행복을 선택할 거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다. 나는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 맞아 같지는 않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두 상황 속으로 좀 접근해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 상황,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셔요. 신방하시는 거죠. 그때 때마침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상의 것으로 대접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귀한 분 모셨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을 모셔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몸은 하나예요. 할 일은 많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는데 몸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동생이 있었어요. 그 자매라도 나와서 자기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쁠 때 일손 하나 얼마나 중요한 거. 이렇게 나와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으련만 마리아는 아예 상관도 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화가 나죠. 그래서 마르다는 참다 못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이시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동생 좀 보십시오.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다니까요. 그런 자기 동생을 야단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손님한테 부탁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언니 말을 안 들었으면 한 번 더 마리아야 나 좀 바쁘니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단쳐서 돕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헤아리실 만도 한데 전혀 딴판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딱 발차 쭈그리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는 마리아를 두둔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를 좀 야단쳐서 예수님 접대하는 일을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은 책망하시는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8절의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 마리아는 잘했고 자기는 잘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일으켜주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마르다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좀 야단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굳이 그렇다면 자기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만둬라. 마리아는 좋은 편 선택했다. 네가 문제다, 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또 불러요. 한 번만 불러도 될 건데 몇 번을 불러요?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심각한 것은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네 속에 있다라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에 대한 결과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의 무덤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이미 장사 지낸 지가 나흘째가 되어진 걸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죽었던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썩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특히 두 자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은혜와 복을 받고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려준 일이 너무 고마워서
축제, 잔치를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두 자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마르다는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아까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로 마르다, 언니로부터 빈축을 샀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아까 마리아의 행동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상황 속으로 접근해 보았더니 그 상황의 내용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단은 맞았어도 멈출 수는 없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의 내용은 수많이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개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마리아는 괜찮은 여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한 여자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마리아는 믿음도 좋고 또 좋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여자로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언니가 되는 마르다는 뭔가 부족한 여자, 특히 믿음에 있어서 마리아보다 못한 그와 같은 여자, 지혜가 없어서 뭐를 우선해야 될지, 어떤 것이 우선적인 일이 되어져야 되는지, 급선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말씀 듣기보다는 일에만 몰두하는, 봉사와 섬김에만 치중하는 그런 여자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또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누가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하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책망만 듣게 되는구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라도 칭찬해 주셨으면 그 칭찬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데 한마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듣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면, 또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식으로 마르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여자입니까? 저는 마르다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여자는 절대로 아니다.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무지한 여자가 아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더 뛰어난 신앙적 훌륭한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간 사람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그렇게 했느냐?
마르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너무 사랑하니까 마중나가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 오시고는 그냥 방에 앉아 계시게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엌에 들어가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고 그의 마음은 깨끗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정의 마음, 아름다운 따스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잘해드리고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여자가 잘못된 겁니까?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할까요? 마르다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신다거나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만약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모셔오고는 주님을 그냥 방에 앉혀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왜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해야 그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일들이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를 너무 멸시해버려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책망투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쉽게 들은 결과예요. 그리고 내 느낌으로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오는 필링, 그 감을 가지고 너무 빨리 속단해버리고만 거예요. 판단해버리고만 결과로 마르다를 보다 못한 여자로 안 좋은 그와 같은 여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마르다의 그 상황을 들어가서 보여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투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41절이죠. 네가 많은 일로 뭐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잘 봐요.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사라는 것은 필요 없다? 섬김이라는 거 그거 필요 없다? 대접까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아니면 몇 개라도 한 가지라도 족하다. 섬김과 봉사를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라고 폐기처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섬김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많은 섬김으로 인하여서 네가 뭐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다. 섬김은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 너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지 못하고 짐이 되고 있구나. 부담이 되어지고 있구나.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봉사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다. 봉사한 것 때문에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봉사가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거리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또 하나. 네가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줘야 맞는 건데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한다라는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걸 나무라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섬김 그 자체를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돼. 마리아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평가절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했던 그게 문제였고 잘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길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손길이 필요한데 손을 가진 사람들이 돕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상황에서 마르다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잔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르다가 또 등장해요.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일을 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봉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꾸중 들은 일로 자기가 하고 있었던 봉사와 섬김을 팽개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섬김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에게서는 탁월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탁월한 은사는 곧 섬김의 은사를 마르다가 타고난 것처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야, 마르다. 정말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야 될 여자다. 참 감을 못 잡네요. 마르고 닳도록 마르다. 뭐라 해야 할 여자다? 칭찬해 줘야 할 여자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요소들과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섬김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또 우리도 섬김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되게 뭐 그렇지 않은 좋은 분들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니까 내가 다시는 일하는 거 봐라. 그냥 나한테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욕만 하고 내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고 다시는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 지금까지 잘해오고 열심히 해오던 그 섬김의 일을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한마디 칭찬 듣지 못하고 열심히 한 걸로 오히려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마르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두 번째 섬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와는. 이제는 오라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잔치를 불려놨으니 여자 둘이가 열심히 잔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겁고 힘드는 거는 좀 남자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기 집안에 남자는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는 누구 발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 있어요. 아까의 마르다를 생각해 봐요.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이만큼 찢어졌겠죠? 이놈의 오랍이라는 게, 이 남자라는 게 저런 인간이 남자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핀잔을 주고 미워하고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면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섬김이 짐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섬김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지 않아요. 섬김은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책망 들었을 때에 그 책망을 지적받았을 때 그 지적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습, 그걸 이해하고 고쳐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자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영접하는 일 앞서서 했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달려나가서 영접해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문 좀 열어줘라. 나 예수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문을 열어라.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 들은지 하지 마십시오. 문을 더 당구지 마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사랑으로 친구되어 죄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처럼 영접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나고도 책망을 듣고 지적을 당하였어도 포기하거나 섬김의 일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과 잘못을 책망해 줄 때 그것을 달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쳐가는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을 담고 배워가는 그런 마르다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땐 그랬어도 이젠 달라야지.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마리아는 아까 어떤 모습이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마르다가 모셔오니까 마리아는 방 안에 딱 앉아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죠. 이 일로 인하여서 언니로부터는 빈잔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죠. 그죠? 그렇죠? 뭐 하는 일로? 말씀을 경청하는 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일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고등부가 요사이 많이 부흥되고 성장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계수련 때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오늘 하나씩 줬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10권 사가지고 와서 그게 10권이면 그게 한 권에 나는 7,000원, 5,000원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뭣도 모르고 내가 그걸 딱 주머니에 샀더니 그게 16,000원이래요. 그래서 오늘 걔들 오라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씩 선물을 줬어. 너네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좋은 기둥들이 되라. 열심히 읽고 이런 영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난번 제가 그 고등부 특강 할 때 왜 은혜를 받아놓으 하니까 제 강의를 앞에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눈에 광채를 가지고 총기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하여튼 잘 들어주는 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속으로 야 너는 마리아 같단 말이야. 너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오냐? 2달 정도 됐대요. 옛날에 교회 다니 안 됐대요. 야 너는 이제 마리아 같은 그런 여자가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 오늘 기쁨으로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 듣는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듣는 수준이 그 사람의 뭐를 결정한다? 수준을 결정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겠죠.
듣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듣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일리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의한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처럼 저를 뚜루지게 쳐다보는데 듣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듣는 일이 그 사람의 수준을 왜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잘 들으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듣는 교인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외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설교하면 너무너무 설교가 잘 된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니 길을 진돗개 기처럼 빼쭉 세워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빼쭉 세운 사람이 없고 옆으로 다 펑퍼지게 퍼져 있는데 그 사람은 빼쭉이 세워 있고 초롱초롱 눈초리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예? 좋은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할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할까요? 대다수 성도님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소유적인 면에서나 그 사람의 외모적인 외적인 모습에서나 그 사람의 지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딱 몇 가지 경우에서는 예수님이 차별을 하셔요. 어떤 차별이냐?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차별을 하셔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오른편에 앉아라. 믿음 없는 너희들은 왼쪽으로 꺼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우리 하나님이 차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설교하셨잖아요. 결론 부분에 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초를 반숙에 두고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풍파가 일어나도 태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인생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고 바람이 태풍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차별하신다. 네 믿음이 좋구나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셔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 듣기를 누가 잘했죠?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마리아처럼 듣는 일을 잘하셔서 수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합니다. 결론을 짓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대조를 하겠는데요. 마르다가 어떤 여자입니까? 섬김에 몰두했던 여자라면 마리아는 경청에 집착했던 여자다. 마르다는 행동의 여인이었다면, 동적인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됨을 중요시했던 여인이다. 정적인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고 보면 서로는 같아요, 달라요. 서로는 같아요, 달라요. 사람이면은 같지만 서로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 대하는 모습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처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제가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는 이 모습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바로 그 모습은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누구의 변화된 모습? 마리아의 변화. 아까는 마르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려면은 전 마리아의 모습과 후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죠. 아까 제가 두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두 상황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상황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은 뭐 하는 여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자. 그래서 언니 마르다로 하여금 핀잔을 들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는 뭘 들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상황을 봐야 대조가 되잖아요. 오라비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일로 인하여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벌렸죠. 그 잔치상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봐요. 아까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래도 지난번 모습하고는 달라진 모습으로. 지난번에는 막 일이 섬김이 짐이 되었는데 지금은 섬김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변화된 마르다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아까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꼼짝도 안 하고 듣는 일에만 치중하던 이 여자가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하고 있나요?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값진 향유 아닙니까?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던 여자가 지금은 성김의 여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진정으로 먼저 우리는 댐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읽고 배워야 돼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댐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댐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정적인 여자로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에서 지적을 했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너희네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이 지적했잖아요. 하고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마르다가 되고 마리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에도 동적으로, 그리고 문제 있는 섬김에서 짐이 되는 섬김에서 진정 기쁨이 되어지는, 섬김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된다. 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 마르다가 많아지고 마리아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 같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됨의 도리를 가지고 섬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각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는 주의 일에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요. 이게 우리 교회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를 향한 그네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치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마르다, 그 마리아가 바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